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하나님 말씀 신명기 20장 1절로 20절까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리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가나안 땅은 이 전쟁터입니다. 축복의 땅이지만 동시에 위험한 땅입니다. 그래서 싸워 이겨야 누릴 수 있는 땅이지 그냥 가만히 걸어 들어가기만 하면 그래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이렇게 기성복처럼 뭐 누워서 감이 입에 뚝 떨어지는 것처럼 거저 아무런 수고와 노력 없이 주어지는 뭐 땅이나 집이나 또 수확물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제 군인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인으로 징집하고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하는 법은 모세오경 가운데 신명기에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우선 그 전쟁의 성격과 목적을 분명히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무조건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분명한 명분을 두고 분명히 그 전쟁의 가치를 잘 생각하면서 하라는 겁니다. 일단은 두려워하는 자는 참전할 수 없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동료의 사기만 저하시킵니다. 두려움은 이 전력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저쪽이 무기를 더 많이 가졌냐 이쪽이 무기를 더 많이 가졌냐 어디에 병사가 더 많으냐 때문에 막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구에서 못 들어간 이유가 믿음 때문에 못 들어갔거든요. 전력 차이를 보면서 막 두려워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전력 차이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보면 조건이나 상황은 사실은 믿음으로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차이에서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에 매여서 여기 보면 뭐 결혼했다 또는 과실수를 심었다
뭘 했다 하면서 뭐에 매여 있어서 전쟁에 매진할 수 없는 자는 돌려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나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는, 또 이거 바울이 한 말인데 디모데전서에서 영적 군사로서 부적합하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죠. 2장 1절 이하에서.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완전히 자기를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두렵고 이거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자는 다르게 그와 달리 열심히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자들의 마음까지도 이제 사기를 저하시키는 거죠. 저렇게 편하게 저렇게 뭐 대충 하는데 나는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하나 하면서 그런 마음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사기까지 꺾기 때문에 영적 군사로서 자기 생활에 얽매여 가지고 이러면 이래서 못한다, 조금만 저러면 저래서 못한다, 이 영적 전쟁의 자질이 없다는 거죠. 영적 군사의 자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그 뜨거운 열심의 불을 끄는 역할을 해요. 열심히 할 때 옆에서 같이 막 나도 같이 한다 그러면서 막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들 때 막 같이 막 힘이 나서 같이 막 불이 붙는데, 그래서 신명기에서 어디에 매여서 전쟁에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른 형제들의 마음까지 사기를 저하시키고 열심히 하려는 불을 끄는 역할을 하니까 그런 자들은 가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했느냐,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평화를 우선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나안 땅 외곽에 있는 성읍에 대해서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무조건 진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너무 지금 타락해서 남자는 완전히 굿하는 그런 사람 그러죠. 그들이고 여자는 완전히 막 거의가 아니라 막 창녀다시피 하고 거의다가 자기 아이를 불에 태우거나 불을 지나게 해서 태워 죽이는 그런 몰렉신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완전히 무당입니다. 다 그냥 아주 심각한 사탄에 사로잡힌 무당들이고 그냥 성적으로는 너무너무 타락해 있는 자들입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짐승보다 더 못한 수준으로 다 떨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건데, 이들을 살려두면 그 살려둔 자들이 너무나도 사단에게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아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자가 되고 너희들도 가나안화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외곽에 있는 성읍들은 화친을 먼저 제한합니다. 거부하면 징격할 때도 이제 그들을 또 진멸해야 되는 진격할 때도 천천히 진행해서 항복의 여지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항복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안 되겠구나. 우리 항복해야 되겠다 하면서 단번에 그냥 쓸어버리지 말고 항복할 여지를 주면서 천천히 진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항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백기를 들면 살려둘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죄악을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도 그냥 무조건 사람을 죽이자가 아니라 그들 속에 죄가 너무나도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이 죄를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죽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그들에게 삼키워져서 타락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제 심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이 우선인데 징집에서 면제를 두듯이 집행할 때도 예외를 둡니다. 그러니까는 가나안 외곽에 있는 사람들을 할 때에 진멸이 아니라 때로는 전리품으로 삼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는 살려두고 유실수는 또 찍어버리지 말라. 왜냐하면 그 지금 외곽 지역까지 오느라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 좀 멀리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공수품이 전달이 잘 안 됩니다. 먹고 해야 될 음식이라든가 식량 공급이 멀리서 갖고 오기가 힘들잖아요. 옛날에는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너희들이 먹으면서 하고 또 약자는 살려두고 그들도 어떤 또 뭐 인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이렇게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복은 막아야 되지만 무차별적인 막 공격이나 무자비한 파괴도 하나님은 막으십니다. 유실수고 뭐고 이것 뭐 무조건 막 다막 싸그리 그냥 다 쓸어 없애라.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걸 이제 잘 생각하면서 죄를 제거하기 위한 것인 것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여야 하는 전쟁 중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은 살리도록 애쓰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아주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가치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론은 병법보다는 명분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왜 전쟁을 하느냐? 그냥 어떤 전술을 잘 해가지고 숫자를 우리가 많게 해가지고 무조건 이기자가 아니라 이겼지만 그 방법을 세상 방법으로 만약에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는 전쟁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고 죄를 제거하기 위한 전쟁이 돼야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사람을 죽이다 보니까 피를 보니까 막 피에 굶주린 짐승처럼 막 그들을 막 그렇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자기네들이 쓰임 받는다라든가. 그래서 막 자기들 마음대로 누구는 살려두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막 또 물건을 막 가나안 땅에 있는 것들은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아까워가지고 아간처럼 그거를 갖다 몰래 숨기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승패보다도 순종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그거 하고 그 다음 성 작은 성 그거 할 때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죠. 이제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병법과 우리가 이기냐 지냐 저쪽을 다 죽이고 우리가 이겼느냐 이거보다도 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방법대로 해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리고성은 그냥 돌기만 해서 승리한 것은 순종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하고 서두르고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이기고도 남는 것이 없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전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약시대 때 살고 있는 우리가 직면하는 영적 싸움에서도 날마다의 싸움에서도 여기 나오는 원리를 잘 적용해서 우리가 그렇게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새벽에 저희들 또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에 임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사단의 방해 여러 가지 공격 속에 벌어지는 영적 전쟁인데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원수마귀들 하나님 방해하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들로 보호하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의 은혜 또 풍성한 성령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헛된 생각에 사로잡히는 자 없게 하시고 말씀을 빼앗기는 자 없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영광을 돌리는 예배와 귀한 주일 되어서 사는 성도들이 기쁨으로 성도의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왔던
새 가족들과 초청되었던 귀빈들에게 계속 말씀으로 추적하시고 성령님 그 마음을 두드리시고 흔들어 깨우시옵소서. 인생이 허무함을 깨닫고 참 진리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강하게 부릴듯 그 마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한 번의 행사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왔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 내게 붙여주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찾아가는 성도들, 섬기고 헌신하고 이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기억하시고 일꾼 투표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일들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고 약한 우리 심령들 가진 성도들 다 강한 군사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덧입히심과 성령께서 그 마음의 두려움을 다 불태우시고 용기 백배하여 바울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뜨겁게 두려움 없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달려 진격하는 우리 성도들을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다 들어.